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우리 6절부터 함께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에 2년 만에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접경지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을 그들이 온전하게 믿고 들어갔으면 몇 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까요?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찍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날만큼 그게 연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도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라고 하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요. 믿음이 있어야 복도 받아요. 아무리 약속이 있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해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좋은 의견처럼 보였습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미리 살펴보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잘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뭔가 알아보자고 하는 거는요, 안 믿기니까 그런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남과 북을 횡단하면서 깊숙한 곳까지
40일간 이거 마치 엑스레이로 사람 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왔어요. 아주 자세하게 보고 왔어요. 대충 훑고 온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다 훑고 온 거예요.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정탐 결과를 보고했죠. 그런데 땅 자체에 대한 평가는 12 정탐꾼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두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 땅 자체는 좋게 말했어요. 가나안에서 직접 따온 이 포도송이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무거웠던지 두 사람이 같이 들고 왔어요. 이게 알이 얼마나 크든지 이게 무거우니까 혼자 못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올 만큼 커다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12 정탐꾼이 모두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인정했어요. 그거는 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 시작.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 땅에 대해서는 좋게 말했죠. 12명 전부 다.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말한 거예요. 모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문제는요, 그 땅의 문제를 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여기 그러나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땅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말하면 안 됐는데 여기서 그러나. 아니, 좋다가 히브리어로 토브잖아요. 좋았더라 그래야 되는데 좀 상황 안 좋아지고 좀 불편하니까 안 좋았더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았더라 있으면 되는데, 약속의 땅 들어가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토브라는 말, 좋았더라, 이 말을요, 내가 삶이 좀 힘들어도 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힘든 거지 나중에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일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견디면 되거든요. 인내하면 되거든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바로 나나요? 안 나요. 여러분, 좋은 땅에도 기간이 있어요. 그게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간이 있다고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많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위축되든지, 나는 그 사람 전도 못할 것 같아. 내 말은 아예 듣지도 않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이게 그 뜻이에요.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29절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정말 40일 동안 자세하게 봤죠. 이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이 자세하게 봐요. 논리적입니다. 얘기할 게 많아요. 뭔가 막 자꾸 안 되는 이유, 이건 절대 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글을 씁니다. 책을 써버려요.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할 말이 사실 많아요. 근데 들어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뭐 이렇게 본 게 많아요? 아니, 그냥 약속만 바라보면 되지 뭐 이렇게 환경을 많이 봐?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게 환경이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 특징, 환경 많이 보고 사람 많이 보고 귀가 얇고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막 휩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에 더 휩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안악 자손, 아말렉인,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이 사람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에요. 키도 크고 막 건장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역사적으로 곁에서 자꾸만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힘이 클 뿐만 아니라 힘센 대장부였습니다.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요. 돈도 많은 것 같고 능력도 많은 것 같고 겁나죠 당연히. 나는 약속밖에 없는데, 난 믿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기만 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았는데 성막에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전쟁도 하고 막 무기도 만들고 막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로 이기겠냐는 게 지금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죠. 안 된다는 말이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살면서 어떤 일을 안 돼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뱉어 버리면,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리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들 앞에 서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죠. 그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온 것보다도 훨씬 더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과장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땅입니다. 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엔 힘이 붙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과장되게 포장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왜 과장이에요? 지금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눈으로만 봤지 직접 붙어봤어요? 안 붙어봤어요? 안 붙어봤는데 벌써 메뚜기라고 하죠.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뭐 칼 한번 뽑아보지도 않았어 지금. 이게 과장된 보고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나안 땅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막 악평을 하는 거예요. 실제 거기서 살아봤어요? 살아보지도 않아놓고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음식점에 먹어보지도 않고 저기 맛없대, 이상하대. 그러면 안 되죠.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서 지레짐작으로 과장하여 소문을, 가짜 소문을,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이 나쁜 소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과장하고 포장해요. 저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합니다. 이 가짜 뉴스, 나쁜 소문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과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죠. 이것이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말 듣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확인해 보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듣잖아요. 솔직히 그 부정적인 사람이 어떤 것에 얘기하게 될 때는 자기가 그걸 되게 싫어하는 걸 얘기해요. 싫어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념이 더 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념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 보면 몸에 해로워요.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실 텐데 안 좋아요.
원래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음식이 원래 맛이 있는데 이 맛을 못 내. 조미료 하도 내니까 조미료 맛이 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이건데 포장을 해버려서 사실이 이상한 게 왜곡이 돼갖고 그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약속 믿으세요.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사람 말을 믿어.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이 오래 걸려요, 그 사람은. 왜? 약속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보고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보면 뭐예요? 죄인이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같이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광에서 다 죽었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영적으로는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엔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믿어갖고 그 보고에 휩싸여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메뚜기. 뭐가 되겠어요? 메뚜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믿고 다녀도 세상이 힘든데 날 메뚜기로 본다니까요. 나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구원 받은 사람이 그 말을 쏟아내고 있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믿음 없는 말이에요. 나 메뚜기 같다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집 애들 앞에 가갖고 나 메뚜기야, 아이 난 안 돼, 이 말하면 그거 여러분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속상할 겁니다. 네가 왜 메뚜기냐고. 네가 어떤 아이인데, 네가 아빠 딸이고 아빠 아들이고, 네가 엄마 딸이고 엄마 아들인데 네가 왜 메뚜기야. 위축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메뚜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봤잖아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메뚜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진짜 메뚜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니까 다 도망가 버려.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다고요. 메뚜기라고 얘기할 겨를 없이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산다고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 불신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나 메뚜기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메뚜기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 어떤 말로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있던데, 나는 왕자다 있잖아요. 나는 공주다. 주일학교 때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하세요. 어른 돼서도. 보케르 토브 외쳐야 됩니다. 보케르 토브. 아, 내 인생은 참 아름답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내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보케르 토브. 내 인생에 좋은 아침을 맞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좋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보케르 토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이걸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뭘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광야 생활이잖아요. 보케르 토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에 휩쓸려서 말을 뱉으면 안 돼요. 에이 죽겠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죽습니다. 정말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죽을 것 같더라도 이렇게 말하세요. 살겠네 진짜. 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작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을 거야,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을 내뱉었단 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랬을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린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는. 이런 말을 뱉었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아우성쳤습니다. 술렁이고 요동쳤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곳까지 끌고 가고 칼에 죽게 하는고, 이렇게 원망했어요.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온 백성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술렁이며 요동칠 때 백성을 진정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파손될 때 그때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안심시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온통 막 술렁이고 막 울고 울부짖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럴 때 그때 누가? 갈렙이 백성을 안돈시켰습니다. 이 안돈시킨 건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술렁이고 요동치는 백성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점령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충분하다, 가능하다, 점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보세요. 심히 아름다운 땅. 토브, 좋았더라 외치고 있잖아요. 토브다,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운 땅이라.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죠.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 두려워해서 가짜 보고하고 막 과대 포장해서 가짜 뉴스 날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갈렙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봐요? 그들을 밥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갈렙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이 말씀, 약속의 안경을 쓰고 환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의 안경을 쓰지 않고 그대로 내 눈으로 환경을 보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커 보여요. 날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이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환경을 딱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입니다. 밥인 거예요. 밥은 뭐예요? 쉽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렙은요, 메뚜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죠. 이것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께 믿음의 초점이 있는 거죠.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 말이 써 있었죠. 그들은 믿음의 초점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웠던 건데, 갈렙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 초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점령이 가능하다.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복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난 메뚜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약속된 거 못 누려요. 내 자신을 절대 메뚜기로 보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 자신 메뚜기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인다고요. 절대 메뚜기로 안 보여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우리는 쭉 살펴봤죠. 이것은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갈렙의 나이 40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결국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한 날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빼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 사람들 전체 인원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1세대가 모두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은요,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까 민수기 13장은 갈렙의 나이 40살 되죠. 지금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예요. 한마디로 45년 후가 된 거죠.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합니다. 그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14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무렇게나 땅을 분배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 14장에서 땅을 분배할 때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모세 다음에 2대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마음대로 땅을 막 분배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분배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언제 명하셨을까요? 40년 전에. 그때 모세를 통해 다 명하셨어요. 분배할 때 어떤 방법을 써라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나오죠. 이 엘르아살은 누구냐?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있죠.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를 했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분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2번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왜 했냐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남자의 수를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구 수대로 땅을 줄 것이다. 그 대신 뭘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여러분 제비를 뽑으니까 어떤 땅이 걸릴지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이.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구가 많은 지파 있죠. 인구가 많은 지파는 좀 넓은 땅을 주시고요. 인구가 좀 없는 시므온 지파가 좀 인구가 없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좀 많이 죽었어요. 정복 전쟁에서 좀 많이 죽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는 또 땅을 적게 주셨어요. 부모님도 그래요. 많이 먹는 애한테는 좀 많이 주고 적게 먹는 애는 적게 주고. 다 압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제비를 뽑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인구에 맞게 딱 적절하게 주셨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맞아요. 제비 뽑았다고 막 우연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 계획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언제 명하셨어요?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아 지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내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40일 동안 열심히 정탐하고 왔었잖아요. 갈렙이. 그때 40살 때 체력이 나한테 지금도 뭐하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난 지금도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언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기 당신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이란 사람은요,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공신이세요. 개국 공신처럼 이렇게 공적이나 업적이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1등 공신입니다. 이 갈렙은. 그리고 이 사람은 4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무슨 보고를 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했던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1등 공신이에요. 사실 갈렙이란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고 받아들여져서 그 땅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렙이 어디 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어디 달라고 했어요? 헤브론을 달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은요, 갈렙이 요청한 곳이잖아요. 여기는요, 거인 아낙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정복하기 쉽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위험한 땅이었어요. 이 산지를 분배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위험한데, 엄청난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아니 편한 땅이 있는데, 살기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를 받을 수도 있는 1등 공신인데 요청을 안 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데 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은 험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갈렙이요, 그렇게 좋은 땅을 냅두고 정복하기 쉽지 않은 아낙 자손이 살고 큰 성이 있는 그 위험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은요,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차지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갈렙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자손으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유다 지파, 유다 자손 통해서 오신다고 창세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헤브론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아들 중에 유다란 아들,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무도 유다 지파를 범접할 수 없다는 거죠. 유다 지파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맹수다. 누가 그 암사다 숫사자를 건드리겠느냐. 건드릴 수 없다. 그럼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시다. 예수님에게는 누구라도 굴복하고 누구라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왜? 암사다 숫자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짐승들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라고 나오죠. 이것은요, 왕이 명령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왕의 자손은 어디에서 나올 거다?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실제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했지만 남유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왕이 계속 지속됐어요. 이 예언이, 이 축복이 성취된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유다 지파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오겠다는 약속이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 누구를 통해 메시아가 올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유다를 통해서 오는 거 다 알았어요.
요셉도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믿음이 누구한테도 있었다? 수백 년 흘러서 갈렙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창세기 49장 이 말씀, 자기 조상 야곱이 자기 조상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을 갈렙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딜 달라? 헤브론을 달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산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죠. 이 모리아 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고, 그 산에서, 그 지역에서 누가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갈렙이 그토록 요청하고 달라고 했던 그 헤브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누구도 알았다? 아브라함도 알았지만 갈렙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하구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구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구나. 아, 이 장소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1등 공신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좋은 땅을 버리고 장차 유다 지파인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귀함을 아는 믿음입니다. 갈렙은요,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험지인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왜? 헤브론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헤브론, 그가 요구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귀함을 알고 복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토부 좋았더라 하셨죠. 그것은 잘 보세요. 사람이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다는 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부 이 말을 외칠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거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토부라고 외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많아요. 우리들이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엔 좋지 않은 게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정탐꾼 보내는 거는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토부가 아니라니까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내가 좋으면 한다니까요.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러고 토부래.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해놓고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되니까 토부 이래요. 이걸 간증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토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도 좋아야지. 이래야지 토부지. 나만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는데. 아니 자녀는 좋아해. 근데 부모님은 싫어해. 이건 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녀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해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건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헤브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갈렙이 아는 거예요. 알고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이게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적용하면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토부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토부가 될 수 없죠.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면서요. 복음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알았습니다. 헤브론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거 알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는 그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선택하는 사람 드물어요. 거의 자기 생각대로 선택 많이 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드물게 말씀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그 사람이 갈렙이라니까요. 아무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찬양을 부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갈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귀함을 알고 복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사상을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과감히 복음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거면 과감히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그곳이 험지일지라도 복음과 관련된 일이면 내가 보기에 좋은 거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거 헌신 좀 해주세요,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지. 교회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하지 시키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험지니까, 거기는 인정 못 받으니까, 거기 가면 아무도 주목 안 하니까. 그러나 그게 만약에 목회자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이게 갈렙입니다. 왜?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게 하기 싫어도. 그 사람이 갈렙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갈렙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대로만 해, 갈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이 나가서 무슨 산지를 얻었어. 자기가 원하는 뭘 땅을 얻어서, 그러면 찬양을 해, 막 간증을 하고 있어, 막. 대단합니다, 정말. 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뭣도 모르고 막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사상을 기준으로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원하시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복음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헤브론은 복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갈렙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제단을 쌓았던 헤브론 산지를 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잘못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교회 갑니다. 편한 데 갑니다. 내 사상,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갑니다. 갈렙이 아닙니다. 내 생각 안 맞으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이건 갈렙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으로 먼저 선택해라, 가라고 했을 때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온 땅이 물이 넉넉하였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 소돔을 택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장차 불심판받고 멸망할 성이었습니다. 진짜 멸망했어요. 불심판 받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합니다, 결국. 누구처럼? 롯처럼.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는 좋지 않은 황무지였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그
헤브론에 거했습니다.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에요. 롯 말고 롯이 선택한 이후에 선택한 땅이 어디다?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디 거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갈렙이 이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나도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거기가 시흥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한 명 한 명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죠.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복음성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산지를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산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땅값이 많이 치솟을 것 같은 땅을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기도하기 쉽습니다. 내가 딱 보기에 나에게 이익이 많이 될 것 같은, 내 뜻을 이룰 것 같은 그곳을 이 산지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달라고 외칩니다. 결국 그 땅을 사게 되었을 때, 그 땅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시는 분들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적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산지,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고 괜찮은 곳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이루어줬어. 그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한다면 갈렙은 어디를 선택했어야 돼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선택했어야 돼요. 거기가 잘 되는 땅이거든요. 거기를 선택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는요, 어디를 선택했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험지를 선택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땅을 그는 선택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귀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 안 한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이익이 될 걸 선택한다니까요. 손해 볼 때는 절대 안 가요. 내가 희생된다?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잘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이 드니까. 편한 데 찾아다니지. 복음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에요. 복음이고 뭐고 내가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땅값이 올라서 이익 보는 데를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하나님 주셨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찬양 부르면 안 돼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자기 후손을 통해. 유다 지파잖아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에 누구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온다는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복을 축복할 때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약속하셨다. 이 뜻을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이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차지해야 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거기서 죽으시니까 그 땅은 우리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루려고 그가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자기 이익이 대립될 때는요, 과감하게 자기 이익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 땅값이 오를 것 같고 괜찮다 싶어서 거길 가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대. 하긴 가인도요, 자식을 낳고서요, 누가 낳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낳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가인도. 신기합니다. 자기가 해놓고선 여호와께서 하셨대. 내가 이익 보려고 해놓고선 하나님이 하셨대. 그리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정말. 앞으로 이 찬양 함부로 못 부르겠네.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찬양 부르는 거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가 무슨 뜻이에요? 험지를 달라는 거예요. 험지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뭐예요? 사업이 잘 되는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는 큰 좋은 좋은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장사가 잘 되는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진짜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거는 자기 뜻이잖아요. 자기가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잘 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복음이랑 뭔 상관이 있냐 말입니까? 우리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이루면서 살아야죠. 내 뜻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손해볼지라도 헤브론이라는 험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우리는 그 헤브론이라는 험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 모인 거 아닙니까? 이 어렵고 힘든 교회 모인 거 아니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복음과 상관없이 나만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와서 막 간증하고 찬양 부르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갈렙이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복음 전에서 영생 얻게 하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케어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험지지만 이 헤브론 시흥은혜교회 모인 거 아닙니까? 제가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해석을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좋아 보이는 거로 선택하려고 그랬죠? 저기가 괜찮아 보이네, 잘 될 것 같은데 저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지 않더라도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5세 갈렙에게 건강도 선물로 주셨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나이 80세 때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입니다. 난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헤브론 주십시오. 나 거기 가겠습니다.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 있잖아요. 모세도 120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가 기력이 쇠하거나 노쇠해갖고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죽은 거예요? 건강할 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기력이 쇠해서 죽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누가 데려갔다? 하나님이.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도 잘 보인 거예요.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런데 이처럼 갈렙도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과 싸워 이길 만큼 갈렙은 건강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복음 중심으로 살잖아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면 건강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요. 그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약속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건강하지 못해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아픈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 상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전 많이 봤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말씀 듣고 사는 분이 장수하는 거 많이 봤어요. 오래 사십니다. 갈렙은요 85세까지 육신의 건강이 40세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건강이. 갈렙은 육신의 건강뿐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탄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 약속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과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한 거잖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다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때는 모세가 살아있잖아요. 모세를 통해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갈렙이 몇 살 때까지 기억한 거예요? 85세가 됐는데도 45년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40년 전에 목사님이 약속을 선포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다 까먹지. 근데 갈렙은 기억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게 언제예요?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14장 24절과 민수기 14장 30절을 나에게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 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입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날 언제?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은 죽는다고 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가 받겠습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을까요? 약속을 믿은 사람이. 약속을 믿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불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갈렙은요 몸도 육신도 건강했지만 영적으로 건강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특징,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요. 이 사람이 토부입니다. 좋았더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니까.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보고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항상 좌우를 살펴요. 항상 환경에 휘둘립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잖아요. 몸도 아파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 갈렙이 건강한 이유가 있어요. 영육간에 건강해요. 이 사람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헤브론을
이미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모세 때 이미 헤브론을 누구에게?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갈렙이 뜬금없이 헤브론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30절을 근거로 40년 전에 하신 약속을 근거로 그 땅 달라고 청구를 한 거라고요. 받을 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대히 못할까요? 약속을 안 믿어서. 믿은 게 없으니까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주는 거예요. 약속 믿으세요. 갈렙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약속을 믿어서 받는 거고 삶의 복도 약속을 믿고 받는 거예요. 대단하죠. 85세가 40살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85세 때 그대로 다 청구 받았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렸던 그 헤브론을 통해서 들어간 예루살렘을 갈렙의 후손이 다 차지합니다. 결국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시흥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믿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믿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5세였던 갈렙은 45년 전의 갈렙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갈렙의 원대로 헤브론 산지를 주셨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며 험지였습니다. 험지였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번제로 드려지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갈렙이 그토록 원했던 헤브론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던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바라봄으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했다면 절대 헤브론 험지를 선택할 수가 없었겠죠. 갈렙은 자기 이익이 아닌 복음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험지였던 헤브론 산지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이 요청했던 헤브론,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는 어딜까요? 갈렙이 원했던 헤브론 산지가 험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또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험지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고 삶을 살아가기도 벅차고 힘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싫어하며 교회를 거리끼게 생각하며 핍박하는 안악 자손 같은 불신자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거짓 교리를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복음을 위해 살면 살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는 손해보고 희생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험한 헤브론 산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산지를 갈렙처럼 믿음으로 차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요청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